답답함을 풀어주면서 인정받는 삶,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답답할 때 많죠. 답이 두 개여서 답답해서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갑갑한 거는 갑옷을 두 개 입어가지고 갑갑하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살다가 답답할 때가 언제냐 하면 말 그대로 답이 없을 때죠.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답답하죠. 힘이 미치지 않을 때, 노력을 했는데 진전이 되지 않을 때, 그리고 상대방이 나는 답을 아는데 상대방이 너무 모를 때, 그래도 답답하죠, 그죠?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고, 그럼 답답할 수 있어요. 때로는 답이 너무 많아도 답답해요. 이것도 답이다 그러고 저것도 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답답해지는 거죠. 여러분, 참 이런 일들이 살다 보면 흔히 있는 일들인데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뭐 많은 다양한 차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인생의 답에 대해서 믿는 자들은 그래도 선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명하다. 성경을 보면 선명하게 너무 많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격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너무 독선적이라고 말하는데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공격도 받는 거죠. 세상을 보면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답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혼돈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 오늘 본문을 봤지만 그 앞에 것을 다 읽고 싶어요, 사실은. 큐티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약하고 우리가 보는 건데, 왕이어도 답답했잖아요. 그쵸? 이제 정상회담 한다는데 시원한 것 같지만 간단치 않습니다.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대통령 하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많이 답답할 것 같아요. 뭐 요즘 미투 운동 때문에 안희정 나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진짜 답답하죠. 막 답답해지더라고요, 이 나라가. 내가 괜찮게 본 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뭐 또 정봉주 뭐 이런 사람들 또 서울시장 나오려고 그러다가 또 누가 미투, 장난이 아니죠. 참, 왕이 되어도 답답하고 세상 다 가져도 답답한 거는 왜 한 가지인데,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도 그 답답함 속에 있었습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바벨론의 지혜자, 박사, 술객, 점쟁이 다 모으지 않습니까? 왜 박사, 지혜자, 술객 온갖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 모을까요? 왜 이렇게 많죠? 바벨론에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은 거죠? 선명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거예요. 선명한 것이 없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이렇게 많은 겁니다. 몰라서. 명확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다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선명한 것을 말하면 박사, 술객, 온갖 사람 다 모이는데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모두 다 불명확하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숙제를 풀어야 될 사람들이 다 달려드는 겁니다. 숙제 문제는 하나인데 못 푸니까 너도 풀어보고 나도 풀어보고 다 풀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한 겁니다. 이게 세상의 속성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여기 가서 물어보고 저기 가서 물어보고, 그래서 이 나라에도 목사들보다 점쟁이와 무당이 더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물어볼 때가 많은 거죠. 물어볼 때가. 답답하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의 한계가 여기에 있죠. 온갖 신들이 잡다하게 다 모여서 돌아가면서 의견을 쏟아내야만 하는 것이 세상의 한계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고, 선명하고 딱 필요한 존재로 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답답함을 풀어주는 선명한 인생이 되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답답함을 풀어주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누구 만나면은 속 시원하게 풀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나 과거에도 그렇고 보면은 너무 답답해가지고 물으러 오는데, 그래서
선명하게 풀어진 일들이 그냥 꽤나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청년부 시절에는 메일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메일이 오면 그 메일을 내가 정말 성실하게 답변해 줬어요. 성실하게. 질문을 이래 하나 던지면 어떤 데는 A4 석장, 넉 장씩 쳐서 보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 노동력은 이루 다 말할 길이 없죠. 그래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그 답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 나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선명해지기를 원하고, 얼마 전에는, 꽤 이름 있는 작곡가예요. 그 청년인데, 작곡가인데, 그냥 그 가수들 곡도 많이 써주고, B1A4?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곡 써준 그런 형제가 있는데, 내한테 또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내가, 진짜 내가 또 보내줬어요. 보내줬는데, 이래 얼추 보니까 A4 한 2장 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말하는 답을 던져주면 취하더라고요. 딱 취해. 아, 그렇군요. 딱 취해. 그러면서 선명해져요. 물론 답을 던져주는 사람도 선명하게 던져줘야 되겠죠. 근데 던져줬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 취할 수 있느냐? 아니거든요. 던져줬을 때 그것을 나의 것으로 취한 사람은 선명해져요. 확고해지고, 이게 저는 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선명해야 되고, 그리고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니엘이 이방 나라 이 거대 제국 바벨론에서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 버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정받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데, 다니엘이 이런 답답함을 풀어주면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 안에 다니엘이 선명했던 것들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걸 제가 이렇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선명했어요. 사람을 위할 줄 알았어요. 확실히 위할 줄 알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이 지혜자들, 술사들 꿈을 해석 못하면 다 어떡한다고 이야기했죠? 죽이겠다고 이야기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리옥을 보내서 죽이려고 보냈잖아요. 그때 누가 말리죠? 큐티 했나요? 다니엘이 막습니다. 다니엘이 딱 막아요. 그러면서 어찌 이리 급하냐 왕이. 그러면서 나에게 시간을 주면 왕에게 해석을 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일단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신자는 그런 거야. 일단은 사람 살려놓고 보는 거예요. 사람 살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해보고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아니고, 일단은 명확한 답을 던져놓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확실했던 게 뭐죠? 그가 선명했던 게 응답받고 안 받고에 대한 확신도 그에게 선명함이 있었지만 뭐예요?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사랑에 대한 태도가 선명한 거예요. 사람에 대한 태도가 선명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하고 난 이후에 바로 친구들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아닙니까? 그 친구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기도 부탁을 하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역할, 구원자의 역할, 사람을 위하는 것이 선명한 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쓰는 줄 알아요? 사람을 위할 줄 알았어요. 위급한 상황 속에서 사람을 위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을 씁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본적인 태도여야 돼요. 우리가 어떤 맡고 있는 일 때문에 하는 것, 그것도 소중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기독교의 정신, 복음의 정신은 사람을 살리는 태도와 그 선명한 자세에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죠? 신자가 세상보다 똑똑하고 많이 알고 능력 있다 뭐 이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자가 세상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을 책임져야 되는. 다니엘이 그랬죠. 다니엘이 그들이 뭐 자기와 관련이 없을 수도 있고, 맞잖아요. 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인데 굳이 책임지고, 우리는 가끔 이럴 때가 있잖아요. 뭐 예수 안 믿고 뭐 잘 됐네 뭐 이런
예수 안 믿는 나라, 저 나라 뭐 저러다가 망하면 좋겠다. 나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일본 물에 가라앉았으면 좋겠다 생각한 적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한 적 없어요? 지진 나가지고 폭삭 내려앉아 버려라.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있습니다. 지금은 다 바뀌었습니다. 살려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일본 가가지고 여러분 제가 나흘을 잤잖아요. 나흘을 잤는데 밤 12시 넘고 1시, 하루는 1시, 하루는 새벽 3시, 하루 새벽 1시, 하루는 새벽 3시 지진이 2번 났어요. 이야,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훌륭하다. 내가 정말 훌륭하다. 야, 어떻게 이런 데 살지? 와, 첫날은 진도 3에서 4였어요. 누워있는데 흔들흔들거려요. 등이 흔들흔들. 설마 와 갔는데 지진 나는 거 아니야? 내 이렇게 생각하고 왔거든요.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지진이 2번 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런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쌍하지 않냐라는 거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거죠. 뭐 미투 때문에 막 고발되는 사람들을 벌받아 마땅하지만 불쌍도 하죠. 사실은 불쌍도 하잖아요. 저거 다 들춰놓으면은 야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나라 꼴이 엉망이겠다. 야, 우리 다 대충 짐작했던 거잖아요. 여자 연예인들 반반하고 이쁘고 그 사이에서 몸으로 여러분 옛날에 요구하는 그런 이야기가 흔한 상식적으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만 노출이 안 되니까 이탈이 없나? 근데 우리의 직감과 예측대로 다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막 죄진 사람 이런 사람 다 죽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죠. 전부 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살려야 될 사람들임에 분명한 거죠. 신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명한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너들끼리 죽어 봐라 이러고 있지 않는 거죠. 그 사이에 다 죽고 자기 혼자 죽고 나뉘어 꿈에서 갈 수 있잖아요. 그러고 혼자서 얼마든 잘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역사의 정황을 보면은 이 아리옥이 죽이려고 했지만 왕의 명령을 따라서 역사의 정황을 보면 죽이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그렇죠? 그렇게 안 말리고 나중에 자기 순간에 자기만 꿈에서 해주고 오예 하고 할렐루야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 살립니다. 이게 신자의 정신이고 아브라함도 318명 거느리고 가서 자기 조카만 구하지 않고 다 구해오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살려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신자의 사명이에요. 다 망해라고 여러분 박수를 쳐도 신자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마음이 선명해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이런 사랑함이 있어야 답답함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신자는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다니엘처럼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어떤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답답함을 해결해 주는 실력도 있어야 합니다. 사랑 있고 실력이 없으면 여러분 어리석은 거죠. 사랑만 있고 실력이 없으면. 실력이 있고 사랑이 없으면 이기적이고, 그렇죠? 이 두 가지 다 있어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실력도 있고 사랑도 잘 갖춘 그런 복된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명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우리의 미래와 앞날에 대해서 선명한 어떤 태도가 필요해요. 우리의 앞날과 미래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마음이 번민했잖아요. 잠 못 이뤘잖아요. 꿈을 꾸고 뭔가 불길했는데 이유가 뭐죠? 성경에 보면은 장래 일을 고민할 때에 그 꿈을 꾼 거예요. 자기 장래에 대해서 불안한 거야. 이 시대의 왕은 여러분 불안한 시대였어요. 항상 머리맡에 칼을 두고 자야만 하는 시대였죠. 음독시킬 수도 있고, 그렇죠. 언제 측근이 자기를 죽일 줄도 모르는 거예요. 장래 일에 대해서 불안하고 힘든 것이 왕이죠. 그러니까 번민하고 굉장히 히스테리가 심한 사람 아닙니까? 이거는 정서적으로 그렇게 안정된 사람이 아니라고 봐야죠. 정서적으로. 그리고 뭐 꿈에서 못하면 다 죽여버린다. 이게 포악한 거지.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밸런스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일수록 불안이 많고 장래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래 일에 고민을 했고, 그래서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꿈을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꿈을 꾸고는 이 번민에 사로잡힌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꿈이 자기를 번민케 한 겁니다. 여하튼 앞날과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 때문에 오는 불안, 이거는 보편적 현상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그 장래와 미래에 대해서 그들은 걱정하고 있고, 걱정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 선택을 하고,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 하게 해줘.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뭔가를 선택을 하고 공급을 하고 이것저것 다 해보는데 하면 할수록 불안해지죠. 잠시 잠깐 위안이 될 줄은 몰라도. 그래서 어떡합니까? 점쟁이 찾아가서 미래를 묻는 겁니다. 토종 비교를 보았고 점쟁이를 찾고 부적을 써붙이고 옷 안에서 부적을 넣어 다니고 베개 밑에 부적을 넣고 지갑에 꽂아 다니고 자동차에 끼우고 여러분 요대기 밑에 깔고 여러분 제 후배 하나가 굉장히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그 대학교 다닐 때 이모 집에서 걔가 살았는데 갔는데 이모가 좀 그런 거예요. 베개에 지갑에 요대기에 집 문 위에 마다 부적이 다 있어요. 우리 집도 옛날에 우리 집에 부적 있었어요. 부적 문 위에 딱 방문 딱 열면 문 위에 부적 딱. 불안을 달래는 거죠,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왕도 점쟁이를 찾는 시대, 그렇죠? 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도 그렇게 석학, 박사 이런 사람들도 부적 붙이고 점쟁이 찾아다니는 시대. 이만희 이 바보 같은 놈도 어떡합니까? 무당 불러서 푸닥거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전히 지도 불안한 거야. 지 스스로 메시아라면서.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때 은밀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열어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분이에요. 세상은 여기에 가려워져 있죠. 은밀하다는 말은 뭐예요? 누구에게는 열려있고 누구에게는 닫혀있는 세계. 그게 은밀한 세계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열어놓으시고 이 세상에 행하실 일들을 세상 사람들에게는 닫혀있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은밀하게 열어주시도록 해놓으셨어요. 세상을 제대로 보게 하시고 이 세상이 어떻게 갈지, 이 세상을 하나님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세상을 보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경의 천상회의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나라 그 회의에 동참시키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 앞에서 중보하시는 예수님 이름을 걸고 중보기도하고 이 땅의 일을 아뢰고 하늘의 지혜를 이 땅 가운데 받아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는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미리미리 기도하고 방어 기도를 하고 막는 기도를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번 주 유경인 집사님 오셔가지고 강의를 했을 때 그런 자기 아들이 새벽에 차 타고 오는데 방어 기도를 막 그때까지 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뒤에 차는 다 뒤집어져가지고 애들이 4명 다 다치고 난리가 나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옛날에 제가 중보기도 훈련을 받고 할 때 어떻게 했느냐. 버스를 타고 다닐 때 차를 타면 차 안에 있는 사람 하나하나를 놓고 제가 다 기도했었어요. 차를 타고 올라오면 이상한 사람 놓고 기도하고 그게 버릇처럼 했었던 것,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와, 내가 옛날에 그랬었지. 지금은 다 죽었네. 다 죽고 저것들 왜 저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 내가 기도하면서 어제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안희정 때문에 너무 놀라가지고 내가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희정 혹시 내가 걱정이 돼 혹시 하나님 자살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는 은밀한 세계의 일들이 통하도록 만드는 역할이죠. 우리는 그걸 아는 거야.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하나님 펼쳐나가실 때 아는 거예요. 남북 정상회담 일어나고 이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니죠. 남한 땅을 밟잖아요. 그렇죠? 보통 일이 아니에요. 조금 밟는 거지만 그건 남한 땅이죠.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예측하고 기도해야 돼요.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 선명한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는 알 수 없어도
미래에 하나님의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어떤 인생 계획, 세상을 향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둘을 하나로 연합시키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시고, 그렇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여러분 정말 핍박당하는 숨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그들을 구원하는 것을 또한 기뻐하는 하나님이고, 이 해방되지 못한 이 일들을 해방시키는 것을 또 원하는 하나님이에요. 때로는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구원하고 깨어내기 위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역사적 섭리를 안다면 하나님이 그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시고 나타낼 거라고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그래서 믿는 자들의 태도는 세상 사람과 달라요. 논란이 막 붙었는데, 남북 정상회담 하는 이런 얘기 붙었는데 온갖 글이 다 달리더라고요. 좋아 안 좋아 뭐 온갖 얘기 다 했는데 우리의 시각은 달라야 됩니다. 좋고 안 좋고는 의미 없어요.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마땅하죠. 그것이 여러분 은밀한 것을 열어주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미래의 일들을 열어가셔요. 신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고 미래를 열어간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2장 28절에 보면은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에 보면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니까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이렇게 말하죠. 장래일, 은밀한 일, 이것을 드러내는 거죠. 뭔가를 여러분 보여주셨고, 다니엘이 그 뭔가를 같이 본 겁니다. 같이 본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모르고 우리는 알고, 똑같은 꿈을 다니엘도 봤고 그도 봤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몰랐고 다니엘은 알았고, 그 차이죠.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여러분 깨달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신뢰감을 주는 일에 선명해야 됩니다. 다니엘 이 부분이 선명했죠. 답답함을 해결해 주면 받는 축복이 뭐냐 하면 인정받는 거예요. 탁월하다, 이래 되는 거죠. 신뢰받는 거죠. 왕이 46절에 보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했다고 하잖아요. 그에게 예물과 향품을 줬다고 합니다. 왕이 자기 신하될 사람에게 절을 했대요. 자기가 꾼 꿈을 말하고 그대로 해석한 것을 보면서 거대 제국의 왕이었지만 다니엘 앞에 여러분 절한 거예요. 여기 절하다는 단어 히브리어가 뭐냐면 여러분 의미가 뭔 줄 알아요? 얼굴을 땅에다 대고 예배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방신을 섬겼던 바벨론 왕이 다니엘에게 한 행동이었습니다. 신적 존재에 엎드릴 때 쓰는 그 자세를 취한 거죠. 여러분, 최고의 신뢰감은 어디에서 얻어지느냐 하면 여러분 물론 실력입니다. 실력 맞습니다. 근데 진짜 실력이 뭐냐 하면, 신자의 진짜 실력이 뭐냐 하면 하나님 계신 것을 느끼게 하는 게 실력입니다. 저번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보여야 됩니다. 이것이 실력이죠. 여기에서 신뢰감을 얻고 여기에서 인정받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을 좀 많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영감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일날에 우리 유 집사님 오셔가지고 느꼈던 게 그런 거 비슷한 거죠. 그냥 살면서 저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구나. 그런 것들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는 나오기는 힘들 것 같고, 나는 그분 옆에서 늘 함께 지내고 함께 사역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사는지 제가 알거든요. 안단 말이에요. 새벽에 딱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런 사역을 3시간씩 합니다. 매일처럼. 그걸 내가 알아요. 벌써 내가 안 이래로 한 20년 넘게 그렇게 하셨어요. 문자 막 이렇게 보낸다 할 때 문자 끊고자 하고 그럴 때 저도 돈 드렸어요. 하시라고. 멈추지 말라고. 막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만난 인생 경험들, 그분 뒤에 계시는 하나님, 놀라운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믿는 자들이 싫어요. 믿는 자들이 싫어요. 항상 공격한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공격했어요. 모함하고 그냥 교회의 어떤 위치에서 잘라버리고 이상한 여자냐 미친 여자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항상 그렇게 몰아갔어요.
내가 있을 때는 내가 옆에서 케어해줬죠. 내가 돌봐줬죠. 내가 탁 버텨가지고 사역시키고 했는데 끝나고 나니에요. 완전 막 그런 거예요. 참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바여야 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고 영감 있게 살고, 그리고 정말 그것 때문에 신뢰감을 얻는 것,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것 때문에 신뢰하는 것. 그래서 왕이 엎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와, 네 대단하다, 네 실력 대단하다, 이거 아니요. 네 뒤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정말 너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느낄 수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본다고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 나타나고 세상이 우리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이 영광스러움,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필요합니다. 이 신뢰감을 주는, 이것이 신뢰감입니다. 네 뒤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겠다. 이분에게는 그 일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 그런 일들이 함께 일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엎드린 겁니다. 그러고 나니 어떻게 합니까? 이 신뢰감 때문에 그를 온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우고, 다니엘이 또 뭐합니까? 그의 새 친구들을 등용시키는 일에 왕에게 여러분 첨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를 써주십시오. 다니엘을 신뢰하게 되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서 다니엘이 청하고 요청하는 그 다니엘의 친구들을 함께 등용해서 온 지방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고, 다니엘도 그 친구들을 어떻게 합니까? 놓치지 않고 들어와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점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하는 사람들을 세상 가운데 신뢰감이 있도록 구석구석에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대상들,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영감 있는 사람들이 구석구석에 들어가요. 이 나라 안에 이게 필요합니다. 이 나라는 이게 필요합니다. 다니엘 같은 인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후손들 중에 다니엘 같은 인물이 일어나야 됩니다. 동준이가 그런 인물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 얼마나 총기 있는지 몰라요. 라면만 조금 절제하면 돼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총기 있어요. 이런 아이들 만들어내야 돼요. 영감 있는 아이 만들어내야 돼요. 서울대 보내는 애들이 아니고, 서울대 여러분 한 트럭 갖다 줘도 못 이기는 그런 아이 만들어내야 돼. 하나님이 뒤에 계신데 어떻게 이겨요? 이런 영감 있는 만들어내야 돼요. 세상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않고 자기 길을 선명하게 가고,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 있는지 보여주고, 그리고 여러분 자기의 능력 때문에, 청거의 능력, 사람을 밀어주고 세워주고 추천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대부분 어디예요? 이 시대도 보십시오. 정치계 아닙니까? 정치계. 정부가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 조직이. 자기하고 통하는 사람들 데리고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회의원이야, 여러분. 뽑죠. 국민이 뽑지만, 대통령,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거할 때 대통령 옆에 그렇게 붙어 다니는 거야. 여러분, 이 조직은 그런 조직이에요. 이 조직은 신뢰감이 있는 존재, 그런 존재를 등용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 여러분 그런 아이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막 그냥 나중에 국가에 책임질 멍청한 그런 지도자들 말고, 여러분 정말 나라를 세워내는 일에 귀한 인물들이 막 만들어지고, 와, 그런 거 꿈을 좀 꾸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좀 꿈 좀 꾸고, 뭐 나도 늦지 않았으면 하나 더 나와가지고 그렇게 길러보고, 이런 소망도 가져보고, 얼마나 좋아요. 나는 이미 늦었고 이러면서 막 포기하지 말고 꿈을 같이 꿔주고 막 축복해주고, 와, 이런 다니엘 같은 인물 하나만 나오면 야, 하나님의 나라가 짱짱하게 돌아갈 것 같아요. 이런 영감 있고 신뢰감 있는 그런 여러분 다니엘 같은 인물들, 저와 여러분 함께 힘써 만들어내어서 온 사회와 세상을 책임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선명한 그리스도인 만들어내는 일에, 그리고 신뢰받고 인정받는 그런 복된 인생들, 저와 여러분 함께 동력하고 살아내는 일에 힘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